함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 우리 귀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여우와 두루미는 참 재미있고 또 이웃으로 잘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하죠. 근데 집에 초대했는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음식을 접시에 내놨습니다. 여우는 당연히 뭐 혓바닥으로 접시를 핥아 먹으니 문제가 없었는데 두루미는 어떻습니까? 입이 기니까 이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리가 너무 길고 딱딱하니 당연히 접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어디다 내놨습니까? 호리병에 담겨서 음식을 내놨던 것이죠. 당연히 두루미는 자기의 이 부리로 그 호리병에 담겨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방법을 다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여우와 두루미의 관계는 서운해지고 깨지게 됐다는 이솝우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진짜 배려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했잖아요. 아마 이들이 식사 초대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두루미는 안갚음을 한 거겠지만 나쁜 의도는 맨 처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초대하고 배려를 할 거면 끝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나의 만족을 위한 배려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교제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건 그 가운데 그 의지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우리의 선택권이 그렇게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뭐 AI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생체적인 또 이 뇌의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은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제는 일방적일까요? 원래는 교제라는 건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접시에다가 아니면 호리병에다가 우리의 것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사실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아침부터 벽돌을 굽고 집을 이으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는 아마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먼저 회복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이 예배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과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율법의 중요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중요함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자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이 때로는 조금 답답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들이 쭉 나오지만, 그러나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번제단에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나 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또 때로는 이런 이 제물로 자신의 형편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그 직별로 또 재산의 유무로 어떤 이 제물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막 소를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또 어떤 그런 직분에 맞게끔 그런 이 예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횡만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리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흠 있는 모습이 회개하고 깨끗해지도록 정말 이 번제단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흠 없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자리가, 이 구도자의 이 예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내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제의 시작은 흠이 없는 준비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우리 예배를 준비하자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에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 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흠없는 자세로 또 이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이 되면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 달이죠. 근데 이런 달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꺼이 하는 자녀가 참 예쁘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먹더라도, 뭘 하나 나누더라도 기꺼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싸주려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해서, 또 혹시 혼자 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특히 섬겨주려고, 또 며느리가 있고 또 사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좀 기꺼이 사랑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아이 자녀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기꺼이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돼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정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구나. 이게 기꺼이라고 하는 모습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속상하죠. 아이고 키워놔봤자 소용이 없구나.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또 욕심을 부리는구나. 또 막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억지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조건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드림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평소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번제를 드릴 때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있고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가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바로 죄 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서 안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재물이 불타오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겸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내 신앙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구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물론 뭐 큰 돈을 드린 것도 뭐 중요한 의미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딱 비교가 됐던 건 정말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렸던 모습과 그저 그냥 가볍게 드렸다고 하는 이 모습엔 주님이 감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2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을 잡는 게 아니 뭐 비둘기든 송아지든 소든 뭐든 이게 쉽겠습니까? 각을 뜨고 또 배를 자르고 뭐 가죽을 벗겨내고 또 피를 쏟아내고, 또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막 뿌립니다. 그럼 무슨 냄새가 나요? 피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요, 회개의 어떤 그런 운동과 자기의 어떤 이런 피비린내 같은 이 수고와 고통이 때로는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화가 나셨던 건 성전이에요. 이전에도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화가 나셨지만 이제 잡히시기 이 그 주간에 성전을 봤더니 여지없이 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셔서 성전을 엎습니다. 장사하고, 그리고 그 장사로 빌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함부로 만들어 버리는, 구별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예배는 굉장히 숭고한 정말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피 흘림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담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배 자체가 피의 고난이 있는 예배예요. 드림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피 흘림 같은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 각오. 그리고 사실은 이 송아지나 어떤 이 예물은 자기가 정말로 잘 키워야 됩니다. 자기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사실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 비린내 나지 않는
이 편리함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편리함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각을 떼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저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고 나서 제단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립니다.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죠. 피를 뿌리죠. 그리고 모든 이 제물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되는 건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예배고 향기로운 제단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뭐 더할 것 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에 우리는 이왕 드려지는 예배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저 십자가 앞에 고요히 엎드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기쁨을 얻으시고 예배에 하나님과 상호작용되어지는 놀라운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붙들림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돌보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또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